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시고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이켜봤을 때 주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매 순간 성령 하나님 저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항상 하시고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살피시며 역사하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있고
세상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수없이 바뀔 때가 많고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주님께 돌아가고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있고 주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저희 마음과 몸이 새로워지며 기쁨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 부어주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각자 가지고 있는 갈급한 마음이 주님 말씀으로 온전해지고 체험받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도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에게는 열린 마음과 귀를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더하여져서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주님 한 분만의 영광을 바라며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스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한 2달 정도 고난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각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다양한 이유가 있죠. 근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편한 식으로 해석할 때가 많아요. 저도 목사로서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위로를 드리고자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인간적으로. 당연하죠. 고난이라는 주제는 워낙 힘들잖아요. 그 단어만 들어도 벌써 답답하고 내 삶의 어려움이 떠오르고 그러면서 괴롭잖아요. 그럼 목사 입장에서는 인간인지라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고난도 축복이다, 고난이 복이다, 이런 메시지만 전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리고 성경에서는 고난이 복이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그리고 그 내용은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분명히 고난이 복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죠. 우리의 인격적인 성숙을 위해서 주실 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는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고난이라는 주제조차도 내 입맛에 맞게 혹은 내 마음이 편하도록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중요한 이유가 또 오늘 본문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조금 힘들어요. 오늘 말씀은 좀 찔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거부하기가 쉬워요. 싫거든.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거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기분 좋으라고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찔릴 때가 많아야 돼요. 저는 은혜 받는다라는 이제 말을 그냥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때가 많은 걸 발견해요. 여러분, 그거는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거는 합리화가 될 수 있죠. 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네, 나를 합리화 시켜줬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 받았다라는 건 저는 찔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유대 지도층 인사들한테 설교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나옵니다.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찔리니까 돌을 던져요. 말하지 못하게. 찔리면 회개해야 되는데 이 유대 지도층 인사들은 찔리는 것까지는 잘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본인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 찔렸어요. 근데 그 다음은 그 말하는 사람 입 막으려고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 반응이 중요해요. 찔리는 거는 인간이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가 신앙인이냐 아니냐를 가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찔려야 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어찌 보면은 답답할 수도 있어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소화한다면 가장 은혜 받는 말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실패의 페이지고, 그리고 고난의 페이지입니다. 우리 역사책을 보면은 승리의 페이지도 있고, 뭐 환영의 페이지, 뭐 영광의 페이지, 책을 넘기면 넘길수록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영광의 역사구나, 정복의 역사구나. 그러나 반대로 실패의 역사, 그다음 침략 당함의 역사, 그다음 괴로움의 역사, 뭐 고난의 역사, 다 다르잖아요. 근데 오늘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고난의 페이지입니다. 실패의 역사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혔던 나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블레셋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전쟁은요, 진을 쳐요. 텐트를 치고 거기에 병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딱 달려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양쪽에 이제 대결 구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싸우자 그럼 막 달려 나와 가지고, 그럼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나오잖아요. 막 말 타고 칼 들고 와 가지고 1대1로 막 싸우는. 그래서 양쪽 편에 이제 진을 치게 되는 것이죠. 자,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블레셋이 먼저 선제 공격을 날립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돼요. 실패죠. 첫 번째 실패입니다. 무려 몇 명이 죽었냐? 2절에 보면 4천 명의 군인들이 죽게 됩니다. 너무 슬프죠. 여러분 4천 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 지금도 많은 숫자인데 그 고대 사회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상황에서 봤을 때는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많은 군사를 잃게 되는, 4천 명이나 되는 군사를 잃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리더들이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4천 명 잃었다. 정말 귀한 우리의 병사들, 우리의 군인들이 4천 명이나 목숨을 잃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 100%. 그게 진짜 믿든 안 믿든 어쨌든 그들은 제사 드리는 민족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시대로 해석하면 교회 다 나옵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 그건 뭐 모르고, 중요한 거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100% 기독교 국가인 거예요. 다 예배는 다 드려요. 그 예배 드리면서 그 안에 진짜 예배 드리는지 뭐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배는 뭐 일주일에 의무적으로 한 번은 참여해야 되는 나라라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인드셋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있긴 있어요. 왜? 종교 국가니까. 다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나 뭐 진짜로든 다 믿는, 제사를 꼬박꼬박 드려야 되는 종교 국가예요. 여러분 그 배경 안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리더들이 모였습니다. 야, 우리가 4천 명이나 잃었다. 한마디로 망했다. 실패했다. 우리 졌다. 이 전쟁에서. 어찌된 일일까? 그러면서 신앙적 해석을 합니다. 신앙적 해석. 하나님, 왜 우리를 안 도와주셨을까? 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의 민족인데? 우리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4천 명이나 죽었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실패했지? 왜 우리가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지?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 그 해석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해석의 결과가 법궤가 없었다. 법궤. 우리가 전쟁 나갈 때 하나님의 법궤를 안 갖고 왔다.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와서 그 법궤를 앞세우고 싸웠어야 되는데 법궤를 안 갖고 왔네. 그게 실패 분석이었어요. 여러분 법궤가 뭐예요? 법궤가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 그 법궤에 하나님이 사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가 이 전쟁터에 없었구나. 그 법궤가 하나님 계시는 곳인데 그 법궤 하나님이 사시는데 그 법궤가 우리 전쟁터에 와야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터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냐. 근데 법궤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블레셋한테 친 거다. 그래가지고 법궤를 데리고 옵니다. 법궤를 가지고 오라. 법궤를 가지고 오자.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오는 그런 전략을 피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그룹이라는 것은 이제 천사 날개입니다. 천사인데요. 그 법궤가 그때도 설명했듯이 이렇게 두 양쪽에서 천사가 날개를 피고 있어요. 그러면 요 날개 아래 여기 법궤 뚜껑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사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그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 엘리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여러분 제사장은 세습이 됐어요 그때.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 아들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홈리와 비느하스를 강조하거든요. 왜 강조하냐? 홈리와 비느하스는 문제가 많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3장으로 한번 가시겠어요? 3장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집은 3장 12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집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자기의 아들들, 여기 자기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네,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한테 뭐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저주를 자청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지 말,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걸 자청해서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가 알고 있었냐면 아버지인 엘리가 안 돼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야. 그는 요새 엘리야. 엘리 제사장,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이미 아들 2명이 지금 잘못하고 있고 막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의 잘못된 모습, 신앙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말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인데, 일반 성도도 아닌 제사장인데. 그래서 그 죄악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막가파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4장 4절에 보면은 언약궤를 갖고 오고 언약궤와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기에 하나님 사신다고 믿었어요. 그럼 하나님 여기 계시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곁에 있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4장 4절.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누가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저 인간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 뚜껑이 열렸는데 그 나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에 함께 있어. 옆에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자, 어떻게 됐을까요?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온 결과 이겼나요?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이 좀 쫄아요. 자, 6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게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 오셨다. 와 우리 하나님 오셨다. 이들은 하나님이 왔다고 믿는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와 우리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우리 전쟁터에.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6절에 블레셋 사람이 야 이렇게 큰 소리가 왜 나냐 이거 뭐냐 알고 봤더니 여호와의 궤가 그 진영에 들어온 줄 깨달았다. 그러니까 7절에 약간은 쫄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와 신이 그 진영에 이르렀다. 그들이 믿는 신이. 야 우리에게는 화가 났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지 않냐. 야 언약궤가 전날에는 없지 않았냐. 근데 오늘 그 언약궤를 갖고 왔네. 신이 저놈들한테 갔네. 야 우리 이제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좀 떠는 거예요. 8절.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다. 와 우리가 어떻게 저 신을 이기냐. 너 소문 들었냐? 옛날에 그 애굽에서 엄청난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래. 이 소문이 다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싸워야 되니까 9절에 보면 야 블레셋 사람들아 그러나 쫄지 말자. 뭐 되든 안 되든 싸우자. 이겨보자. 해보자. 대장부가 돼서 싸우자. 그래가지고 의지를 불태우면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전쟁을 했더니 붙어봤더니 이거는 엄청난 비극이 더 일어나게 된 겁니다. 1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몇만 명? 3만 명. 와. 야, 1차 패배보다 여러분 근 10배 패배가 일어난 거죠. 3만 명이 죽어요. 이건 어마어마. 이스라엘 병사들의 정말 정말 한 50% 뭐 60% 이스라엘 병사들이
뭐 본문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와요. 어느 때는 뭐 10만 명 군대다, 뭐 아니면 5만 명 군대다. 어쨌든 여러분 이 3만 명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전체 군대의 꽤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병사들이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병사 중. 여러분 지금도 3만이라고 하면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그 3만을 한 번의 전쟁에서 그 병사들을 잃게 되었다는 엄청난 패배.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크게 패배한 적이 없어요.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페이지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실패했던, 가장 처절했던, 가장 불쌍했던 실패의 현장이고 역사의 한 페이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불쌍한 일이 발생합니다. 더 슬픈 일이 발생합니다. 11절.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됐어요? 뺏겼어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개념으로 보냐? 우리 하나님이 블레셋 신한테 포로로 잡혀갔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법궤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임재 상징인데 그 법궤가 뺏겼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블레셋 신한테 져가지고 블레셋 신한테 포로로 잡혀갔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신이 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 전쟁에서. 비극 중에 비극이죠. 제사장 2명이 하루아침에 죽게 됐어요. 원래는 엘리 제사장이 이제 나이가 많은 상황이고 그가 죽으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제 대를 이어가지고 그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이 전쟁에서 한 방에 다 잃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그 소식을 듣고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꼬꾸라져서 죽게 돼요. 비극 중에 비극, 비극의 역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가 문제여서 이런 실패, 엄청난 슬픔의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서운 잘못된 신앙은 뭐였냐면 아전인수라는 말을 아시죠?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기준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말씀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무서운 신앙, 잘못된 신앙은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 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무서운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 식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멋대로 자기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했고 그다음 우상 숭배의 문화와 그다음 하나님 신앙의 문화가 짬뽕이 되어 있어서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우상 중심의 신앙이 믹스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법궤 자체를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의 그 내용이 믹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 임재 상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 눈에 보이는 법궤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전인수격이죠. 자기 멋대로 자기 기준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 법궤에 사시겠어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은 온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곳에 어려운 단어로 편만하신 분인데 이곳에도 계시고 저곳에도 계시고 온 세계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 법궤 안에 사시겠냐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네 멋대로 거기 법궤 만들어 놓고 거기 하나님이 사신다라고 믿었어요. 그냥 그 자체가 이게 우상 문화예요. 우상 문화. 여러분 우상 문화는요 우상 세워놓고 거기에 신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상 숭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많죠? 그 우상 만들잖아요. 그럼 그걸 신으로 보는 거기에 신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계속 절하잖아요. 여러분 타 종교 가보세요. 그 우상 앞에 계속 절하잖아요. 왜 절하겠어요? 그걸 그냥 돌로 보는 거예요? 그걸 나무로 보는 거예요? 그걸 그냥 금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신이 있다라고 믿으니까 거기다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문화를 그대로 닮아서 법궤 만들어 놓고 거기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자기 멋대로 아전인수격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하나님 여기 계신.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편하거든. 여러분 이 법궤는 이동할 수 있잖아요. 이동해가지고 여기다 두면 하나님 여기 계시네. 오 여기 있다. 여기 계신. 인간이 보기에 되게 편하거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저기 미국에도 계시고 캐나다도 계시고 호주에도 계시고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불안해. 인간은 불안 심리가 있어요. 그러나 내 눈앞에 딱 있어. 요 자리에 여기 하나님 계시다고 믿는다면 편하거든 마음이. 우상이 여기 있어. 그럼 거기만 가면 돼. 그러면 여기 신이 있구나. 그래서 절하면서 도와주세요. 마음이 편하거든 인간은. 그 우상이 여기도 있고 막 몇만 개가 있다고 해보세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신이 이곳저곳에 다 있다. 그럼 인간은 굉장히 불안해요. 왜? 어디 가야 되지? 여기 가야 되나? 저기 가나? 신이 여러 군데 있으면 내가 어디 가야 되지? 인간이 불안하거든.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인간의 심리는 인간 편하라고 해요. 인간이 그 눈에 보이는 우상이 눈앞에 있으면 거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신이 있으면 거기 가면 되고 거기 앞에서 기도하면 되고 거기 앞에서 절하면 되거든. 아주 편하거든요. 그래서 십계명 1, 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우상은 나와는 관련이 없다.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건 너희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인간을 위하여. 인간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니네 편한 대로 니네 좋으라고 니네 마음 그냥 편안해지라고 만드는 것뿐이래.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 야 인간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인간들아, 그 니네가 만든 그 나무에다가 그 인간이 만든 그 금에다가 나보러 들어가라고 거기. 야 내가 이 금을 만들고 나무 만들고 돌을 만들고 내가 다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거에 내가 들어가라고? 야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금도 만들고 은도 만들고 동도 만들고 온 만물 다 만드셨는데 인간이 지네가 그냥 뚝딱뚝딱 뭐 망치질 해가지고 만든 것 같고 하나님 들어가세요 여기 사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 우상은 인간이 자기 마음 편하려고 뭔가가 내 눈앞에 있으면 마음에 심리적 평안이 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라고 믿으면 인간이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 우상 문화, 우상 숭배의 내용을 이스라엘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만 가져오면 된다. 법궤 가져오면 하나님이 요 안에 있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 야 이제 싸우자. 하나님이 여기 있다. 그리고 이제 법궤가 뺏기니까 전의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싸우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법궤 뺏기니까 안 싸워요. 왜? 전의 상실이란 말 아시죠? 법궤가 뺏기니까 하나님이 뺏겼다. 하나님 포로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졌네. 우리 하나님이 뺏겼는데 하나님이 저기 포로로 갔었는데 우리가 전쟁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서 안 싸워요. 하나님이 저기 가셨으니까 하나님이 저기 포로됐으니까 우리가 안 싸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인간들이 제사 드린다라는 인간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 보러 나한테 맞추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세대가 너무 지금은 혼탁한 시대잖아요. 지금 우리 신앙의 점수를 매긴다면 여러분 몇 점 매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안타까워요. 제 어린 시절과 지금의 우리의 신앙의 문화를 비교해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 저보다 위에 이제 여러분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세대들 그때 신앙의 문화와 지금을 그분들이 비교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의 신앙과 지금의 신앙과 비교해 봤을 때 제일 안타까운 점이 뭔 줄 아세요? 아전인수의 신앙의 문화를 우리가 갖는 게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더 그걸 가속화했죠. 아전인수 우리 마음대로 뭐 하면 되지 뭐.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 예외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극단적이에요. 자 오늘 주일이에요. 눈 떴어요. 자 우리 오늘 놀러 가자. 동해바다 가자. 야 예배 드려야 되잖아. 예배. 동해바다 가자. 아이고 예배. 예배 드리면 되죠. 어떻게 해? 야 핸드폰으로 그 바닷가 앞에 가지고 딱 그 유튜브 딱 클릭해가지고 보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벌써 시간이 지나는데 벌써 3시에 우리 동해바다 도착인데 어떡하죠? 야 그거 그러면은 지난주에 그거 올라간 그거 보면 되잖아. 그리고 찬양은 그건 너무 뭐 맨날 하니까 뛰어넘고 그 설교 한 20분 그것만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운전해서 동해바다 앞에 가가지고 파도 치는데 파도 소리 들으면서 유튜브 지난주 거 딱 틀고 그 다음에 너무 이거는 길어. 찬양은 건너뛰고 설교하는 부분부터 쭉 그것도 한 2배속으로 클릭해가지고 한 10분 만에 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 우리 예배 드렸다. 이제 바닷가 놀러 가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크리스찬이 지금 많을까요? 적을까요? 하나의 극단적 예지만 많을까요? 적을까요? 저는 많다고 봐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을까요? 유튜브 2배속으로 돌리고 그러고 바닷가에서 우리 놀러 갔다. 예배는 드려야겠고, 야, 그거 뭐 요즘에 온라인 예배도 다 되는데 그거 뭐 그냥 드리면 되지. 근데 예배 시간이 지도 않네. 야, 그럼 지난주 거 봐. 지난주 거 보면 되잖아. 지난주 거. 야, 설교만 들으면 돼. 야, 기독교는 설교가 제일 중요해. 야, 설교만 들으면 돼. 야, 근데 왜 이렇게 기냐? 막 50분짜리. 야, 2배속으로 보자. 2배속으로. 다 들었죠? 다 봤죠? 여러분, 예배입니까 그게? 예배 드렸다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만족은 할 거예요. 동해 바다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동해 바다 가서 분명히 예배 영상 봤으니까 드렸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신나게 놀 거예요. 하나님은 받으셨을까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는 편하죠. 그게 우상 문화라니까요. 우린 편해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죠. 그런 예배는 우리가 좋거든. 동해 바다 가가지고 양심의 가책은 있고 크리스찬이니까. 그런데 예배는 드려야겠는데 지금 동해 바다는 와 있고 놀러는 가야겠고. 그러니까 지금 잠깐 2배속으로 영상 10분 만에 설교 영상 딱 지난주 거 다 보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거든. 난 드렸다 이거야. 예배 다 드렸다. 더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이제 계좌번호로 해가지고 계좌이체로 헌금까지 냈어. 5만 원. 마음이 아주 편하겠죠. 난 예배 다 드렸다. 헌금까지도 다 계좌 송금해서 다 했다. 마음이 편하겠죠. 과연 하나님은 받으셨을까요? 과연? 여러분, 이게 우상 문화가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인데 지금은 신앙의 기준이 나라니까. 내 편한 대로. 그게 우상 심리고 우상 문화의 모습이에요.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변화됐으니까 내 편한 대로 바뀌는 거예요. 문화가. 이래도 되지 뭐. 뭐 편하지. 옛날에 여러분 우리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어떻게 드렸어요? 막 무릎 꿇고서 뭐. 아유, 하나님은 형식을 안 보신대. 야, 그냥 침대에서 누워서 그냥 이렇게 보면 되잖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거 형식적이어서 그렇게 한 걸까요? 형식적이어서?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는 건 간절함이잖아요. 간절함.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고 간절함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편한 대로 하면 되지 뭐. 그게 뭐 형식이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하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형식이 갖춰져야 내용도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가 사람의 내용을 만드는 거거든요. 자세가 중요한 거죠. 자세. 예? 자세가 결국엔 내용으로 같이 갑니다. 자세가 풀어지면 같이 풀어지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늘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인가? 미신적인 우상 숭배적인 신앙은 아닌가? 내 멋대로 아전 인수격의 신앙은 아닌가? 그럼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법궤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로 블레셋 사람한테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법궤 뺏겼으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 법궤 안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하고 그다음 법궤는 뺏기고, 거기 하나님 안 계셔요. 그냥 뺏긴 거예요. 그 물건이 뺏긴 거예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그 곁에 있었던, 하나님 옆에 내가 있다라고 확신했던, 왜? 법궤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으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그 옆에 있던, 하나님 내 옆에 계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옆에 나는 있어. 그 두 사람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여러분, 무섭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죽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다. 여기 법궤가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하셔.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다 이해하셔. 하나님은 나를 다 공감하셔. 내가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야. 영적 교만이죠. 하나님은 거기 안 계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죠. 영적 교만.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를 가장 위로 많이 하셔. 여러분, 그 전제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나랑 가장 가까이 계셔지.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 싫어하는 대로 사는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나는 하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하나님이 진짜, 이거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역겨워하십니다. 실제 나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역겨워하신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토해낸다 너희를. 역겨워하십니다. 하나님 곁에 내가 없는데, 하나님 뜻대로 나는 살지 않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누구보다도 하나님 옆에 있어. 나는 가장 사랑받는 자녀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부담스러울 거라고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불편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불편하죠, 여러분. 이 설교 듣고 불편하죠. 찔릴 수도 있죠. 불편하죠. 듣기 싫을 수도 있죠.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을 때 그 사람들이 찔렸어요. 이런 게 찔리는 거예요. 듣기 싫죠. 아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공감하시고 나 언제나, 이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격가지로 보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반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혹시 찔린다면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나도 폼니아 비느하스는 아니었는가?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찔렸다면 그게 은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비결, 하나님이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부터 깨닫고 찔렸으면 바른 방향으로 돌아와라. 여러분 이게 회개잖아요. 바른 방향으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회개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린 다 부족하니까. 다 부족하죠. 홈리아 비느하스도 부족했고 우리가 다 부족하죠. 그러나 돌아올 기회는 계속 주신다는 거죠. 엘리 제사장 알았어요. 두 아들이 잘못한 거. 돌아올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홈리아 비느하스 충분히 돌아올 기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라는 이 대주제 가운데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어요. 혹시?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비춰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는다라고 확신이 든다면 회개하십시오. 그게 고난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원인이 내가 잘못해서 올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벌로 올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설교자로 이런 설교 하고 싶지 않다고요. 고난은 복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는 통로입니다. 이런 설교만 하고 싶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거든.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짐 때문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벌로서.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혹시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게 복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고난이 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찰하고 기도한 결과 난 진짜 하나님과 멀리 있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구나. 내 기준과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내 멋대로 살고 있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게 고난의 원인입니다. 벌로서 온 겁니다. 하나님의 벌로서. 그럼 뭐 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해야죠. 깨달았으면, 찔렸으면 스데반 집사 돌 던진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깨닫고 다윗처럼 눈물 흘려야죠. 다윗도 찔렸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거기서 나단 선지자한테 돌 안 던졌어요. 나단 선지자는 왕 밑에 있는 선지자예요. 왕에게 부속된 선지자예요. 다윗도 혈기왕성하고 그 다음에 지멋대로 행동했다면 나단 선지자 죽였을 거예요. 네가 감히 왕한테 그런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해? 하면서 죽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이 위대한 점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탁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찔려서 울고 처절하게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 그게 다윗이 위대한 점이에요.
이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인간들과 달랐던 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달라야 돼요. 찔렸으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우상 문화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철저히 하나님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기준을 주신 대로, 허락하신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 시절에 이 자리에 온 것만 해도 너무너무 여러분 기특해요. 진짜로 기특해요. 지금 청년들 기독교 신자 비율이 2%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 3%거든요. 3% 미만은 미정도 종족으로 선교학에서 얘기해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아프리카의 그런 원주민들, 미전도 종족,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란 뜻이에요. 3% 미만이면 기독교 신자 비율. 근데 지금 청년들 우리나라에 기독교 신자 비율이 지금 3%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엄청 심각한 거잖아요, 여러분. 엄청 심각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교회 여기 나왔다라는 거 그 하나만으로 너무 귀한 분들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도 같이 이 부분을 말씀하실 거라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진리를 붙잡고 앉아 계시니까 여기서 머무르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짜 신앙인이 돼서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돼요. 한국 교회의 희망은 여러분이에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너무 잘못해서 기독교의 부흥기가 있다가 지금은 완전히 따라 떨어지는 쇠퇴기로 가고 있거든요. 다시 여러분이 일으켜야 돼요. 우리 어른 세대들이 너무 부족했어요. 부흥기가 왔을 때 거기 안주했고 기독교 부흥기가 있었거든요. 20년 전, 25년 이때가 부흥기인데 그때 우리가 너무 안주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막 너무너무 힘든 지금 겨울과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이때 다시 여러분 일어나는 힘이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있다고 확신해요. 여기 남아있는 귀한 청년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타협하지 않고 합리주의로 가지 않고, 여러분 합리주의가 좋은 점도 있어요. 학문에서는. 그러나 신앙세계에서 합리주의라는 건 타협하는 거예요. 아이 뭐 내 편한 대로 하지. 내 머릿속에서 해석된 대로, 이해한 대로, 그다음 편리한 대로. 이게 신앙 안에서의 합리주의인데 그건 위험한 거예요. 학문 안에서의 합리주의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합리주의는 위험해요. 타협하니까 자꾸.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며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 붙잡고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신앙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우상 문화적인 신앙의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붙잡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찔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윗처럼 철저히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진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청년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붙잡음으로 그 고난의 문제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제는 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때 우리들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의 그 은혜와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함께 즐겁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우리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이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의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다시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이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의 찬양. 우리 다시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의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의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 주님 이곳 가운데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 앞으로 향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길을 보겠네. 황폐했던 강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 함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므로 나아갑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어디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내지 못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너를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님을 우리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다시 한 번 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므로 나아갑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드리실 때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빗대어 저희들의 삶을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을 되돌아볼 때에 저희들 성경 중심으로, 주님 말씀 중심으로, 주님의 뜻하심 중심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완고함들이 주님 앞에 무너져 내리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없어서 갈급함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자비하심 가운데 회복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나아가오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기도드리는 것이 저희들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죄악이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저희들의 악하고 완고한 모든 연약함들이 주님 자비하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의 사함을 받고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이 시간조차 너무나도 어색해서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지 모르는 이 완고하고 완악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문화가
보람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통회하고 자박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부르짖고 갈급한 가운데 엎드리는 모든 청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동안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진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의 소리에 방황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 따라서 저희들 올곧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사랑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역할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연약함 가운데 강함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여, 저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있는 패배주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주님 앞에 있는 온전한 승리만 바라보므로 나아가는 승리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모아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 모든 연약한 음성, 모든 유혹의 음성들이 무너져 내리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주님에게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을 예배에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공동체 가운데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연약함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저희들은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앞에 우리도 완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깨달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빛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청년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오히려 이겨내고 세상 가운데 선도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역사의 자리가 됨을 믿습니다. 이 자리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리가 됨을 믿습니다. 이 자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이 자리가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모든 청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이 간절한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질 줄로 굳게 믿으며 이번로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랑께 결단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뛰어난 그 길을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 삼아 주셔서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한량없이 흘러 넘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 중에서도 작은 것이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크든지 적든지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시여, 저희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인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모로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리시며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같이 구호외치고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청년부, 10월 생일자 축하를 하려고 하는데요. 앞에 쓰여 있는 청년들 계시다면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혹시 여기 명단에 이름이 없더라도 10월 생일이다 하시면 앞으로 모시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철 집사님도 나오시죠? 예, 아직까지는 계신데, 예. 전도사님 나오시고, 슬경님이,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생일 축하송을 같이 부를까요?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당신을 세상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셀내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광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통독 계속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말씀 어플로 계속 읽고 있으니까요. 계속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5일은 성만찬으로 성례주일로 드려집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필리핀 선교 비전 트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1월 15일에서 18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청년과 장년이 주축돼서 준비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문의는 먼저 이우혁 전도사님께 저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배위원은 전해요. 그리고 봉헌은 윤혜주 자매님입니다. 같이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날 맞으시